주제 찬양 구미 명성교회를 함께 빠르지 않게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구미 명성교회,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 부흥하는 교회, 이웃들이 인정하는 교회, 사랑 하나님을 사랑 예수님을 사랑 명성교우 사랑 우리 가족 사랑, 우리 교회 은혜로운 교회, 우리 교회 성장하는 교회, 우리 교회 순종하는 교회, 이웃들이 알아주는 교회, 믿음 말씀으로 믿음 성령으로 믿음 기도하는 믿음 전도하는 믿음, 우리 교회 성령 충만 교회, 우리 교회 기쁨 있는 교회, 이웃들이 흠모하는 교회, 소망 하나님을 소망 전국으로 소망 영생하는 소망 열정 회복 소망 열정하는 소망. 오늘 설교의 명제가 29주년을 맞이한 우리 구미 명성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성숙되고 부흥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아름다운 영성을 가지게 되도록 우리가 더욱더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 구미 명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입니다. 아름답다, beautiful, lovely, good looking, finely,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아름답다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즐거움과 기쁨을 줄 만큼 이쁘고 고울 때,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을 줄 만큼 그 행위가 이쁘고 고울 때 아름답다, beautiful, 그렇게 말한다는 거지. 또 다른 해석은 감동을 느끼게 하는, 감동을 줄 만큼 훌륭하고 갸력하고 기특할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름답다는 말은 외형적인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내면적인 단어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행위가 아름다우면, 행위가 참 감동이 되면 참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우리가 어떤 외형적으로 빼어난 외모를 가졌을 때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한 교회입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 교우들의 영성이, 인격이 아름답게 계속 성숙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왕의 마음에, 그는 여호와이십니다.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 왜? 아닥사스다 왕은 파사의 왕인데 왜 이방 나라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려 할까요? 이건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성전을 꾸미게끔 하는 마음을 심으시고,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감동이 되어 선지자 에스라를 불러서 많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력을 주고 조서를 내려서 너는 포로 귀환 때 네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잘 짓고 그 성전 안에 성도들의 영성과 성도들의 인격을 아름답게 가꾸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라가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3차에 걸쳐 귀환을 합니다.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다 무너진 성전을 잘 지어냅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말씀으로 교육합니다.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을 잘 듣게 했던 하나님께서 학사 에스라가 했던 이 내용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성도들의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삶을 고치게 만드는 것이 에스라가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교회를 잘 지은 에스라고 내면적으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해낸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에스라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전도 아름답게 성도들도 아름답게 한 선지자가 에스라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1년에 약 100여 개 교회가 경매 처분이 된대요. 왜? 금융권의 부채를 갚지 못해서 금융권에 설정된 그 가격으로 경매에 붙여진대요. 많은 교회들이 이단의 단체들로 교회들이 팔려나간대요. 여러분, 외형만 아름다우면 교회가 잘 될까요? 그건 교회가 아니지요. 진짜 교회는, 진짜 아름다움은 성도들의 삶이 아름다울 때 진짜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온 마테라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군인이 있었대요. 혹독하게 추운 어느 겨울날 온 마테라는 이 크리스찬이 군 부대로 귀대하다가 길가에 쓰러져 누운 노숙자를 발견합니다. 추운 날씨에 노숙자가 길바닥에 누웠으니까 동사할 것 같아서 이 군인이 자기 군복을 벗어서 그 노숙자에게 입혀줍니다. 자기 군화를 벗어서 노숙자에게 신겨줍니다. 그리고 동사하지 않을 만큼 잘 보살핀 다음에 늦은 귀대를 서둘러 부대에 들어갑니다. 군인이 부대로 돌아왔는데 군복도 입지 않고 군화도 신지 않고 온 이 사실을 본 부대장이 화를 버럭 냅니다. 기아 빠진 군인이라고.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이냐고. 온마태가 하는 말이, 귀대하는 중에 노숙자를 봤는데 얼어 죽을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군복을 벗어주고 군화를 벗어주고 봤습니다. 이 말에 부대장이 마음이 풀려요. 제군은 잘했다. 군인은 국민을 위해 있는 게 군인이니 자네는 군인다운 행위를 한 거야. 새로운 군복과 새로운 군화를 내어주고 휴가를 보내요. 휴가 나온 이 온마테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그날 밤에 단잠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의 이 입으신 옷이 자기 군복을 입고 자기 군화를 신고 예수님이 자기 꿈속에 나타나셨대요. 여러분,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고, 이런 삶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울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울 때, 우리 성도들의 행위가 아름다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84편 4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고, 시편 27편 4절 말씀에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 주의 집,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의 집에 거하며 복받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아름다운 인격을 소유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동력이 돼요. 우리가 섬기는 이 섬김의 마음이 곧 이웃들을 아름답게 하며 이웃들이 아름다울 때 내 또한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라야 아름다운 열매가 있대요. 좋은 성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좋은 열매를 맺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4장 5절 말씀에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구미명성의 성도들이여 너희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거처는 삶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도들이라, 그 말이지요. 스파르타의 황제가 이웃나라 황제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여러 대화 중에 스파르타 황제가 이웃 황제에게 자랑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훌륭한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어떤 군대도 우리 성은 넘볼 수가 없습니다. 이웃나라 황제가 그러시냐고, 그 성을 한번 보면 좋다고. 근데 이 스파르타 황제가 이웃나라 황제를 데리고 가는데 성이 없는 벌판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죠. 이웃나라 황제가 묻습니다. 당신이 자랑하는 성이 어디 있냐고. 이때 스파르타 황제가 하는 말이 저기 서 있는 군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성입니다. 마치 벽돌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 스파르타라고 하는 거대한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어떤 군대도 이 스파르타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스파르타 황제의 말이 맞지요. 그 훈련되고 충성심으로 무장된 스파르타 군인 하나하나가 스파르타 성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아름다운 인격과 영성과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성읍은 아름다운 성읍이요 우리의 성전은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저녁 매우 행복해한 적이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우리 교회 1층에는 서리 집사님들이 교회 부엌에 모여서 마당 잔치를 하느라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2층에는 구역 찬양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구역들이 이방저방 모여서 방마다 불을 밝히고 열심히 찬양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합니다. 3층에는 24시간 릴레이 기도자들이 쉼없이 돌아가며 기도불을 끄트리지 않고 있습니다. 4층에 있는 담임 목사 마음이 행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자기 맡은 사명을 더 잘 감당하며 주의 집에 사는 우리 모두가 복받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우리 교회를 선지자들은 칭찬을 하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14장 6절 말씀에 명성교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대요. 또 스가랴 3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교우들이, 우리 구미명성교회가 아름다운 옷으로, 우리 구미명성교회가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의 모인 공동체가 우리 구미명성교회이신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29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니랄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숙되고 성장되고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성전이라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이 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으로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하고 무엇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요? 저는 첫째, 말씀으로 아름다운 교회, 말씀으로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으로 아름다워졌고 말씀으로 성숙되어지고 말씀으로 성도의 수가 많아진 이 초대교회 같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우리 구미명성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말씀 위에 섰을 때 든든한 교회, 건강한 교회, 성도들이 말씀 위에 설 때 비로소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된 이유가 말씀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슈바이처가 성경을 가까이 했을 때, 나이팅게일이 성경을 모토로 삼았을 때, 에디슨이, 메가드 장군이 성경을 모토로 삼았을 때 훌륭한 인격이 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됐다는 것이지요. 링컨 대통령은 9달밖에 학교를 가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한, 말씀을 통한 인격 배양자가 바로 링컨 대통령이었다 하는 말이지요. 순수 이성 비판을 쓴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나왔고 페스탈로치의 교육 사상도 성경에 근거해 있습니다. 단테 신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성경을 바탕으로 한 문학들이요, 성경을 바탕으로 한 인격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성경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워져야 되고 우리 명성의 교우님들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인격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찬양이 살아있어야 된다. 찬양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자, 찬양으로 아름다운 인격자가 되자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지으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지으신 이유가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요, 찬양을 받으시려고 이 백성을 지었다라고 이사야 43장 21절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사야 27장 2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랬고,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찬양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는 찬양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는 찬양으로 우리 모든 인격들이 아름답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왕이 궁궐을 멋있게 잘 짓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다른 나라 왕들로부터 훌륭하신 궁전을 가졌습니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우리가 좋은 집에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편안하려고. 이웃들이 왔을 때 참 집이 훌륭하십니다, 이런 칭찬을 들으려고. 오랜만에 동창들이 집에 온다거나 오랜만에 멀리 있던 일가 친척들이 집에 오면 어떡합니까? 쓸고 닦고 준비하지요. 집 참 넓고 좋습니다, 집이 참 아름답군요. 세계 10대 대저택을 보니까요, 10대 대저택을 보니까 그 저택에 비행기 파킹장이 있어요. 얼마나 저택인지 비행장이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50명이 타는 비행기가,
왼쪽에는 20명이 타는 비행기가 3천억이 넘는 집들이 대저택들이 있더라고요. 맨하탄 센트럴파크 입구에 보니까요, 애플 본사가 있고 애플 본사 옆 건물이요 한 30층짜리 높은 빌딩이 있더라고요. 그 빌딩 맨 꼭대기 펜트하우스가 1,500억짜리 아파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래. 1,500억이래 그 아파트가. 한꺼번에 200명이 들어가서 만찬할 수 있는 아파트가 그 아파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큰 집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편하려고, 내 자랑하려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여러분, 찬양은 우리 교우들이 마땅히 해야 할 성도로서의 도리인 줄로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로 성숙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담임 목사 설교도 중요합니다.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찬양이에요. 은혜로운 찬양이 있는 교회, 은혜로운 찬양리가 있는 교회가 꼭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구미명성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49편 1절에 보시니까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랬고, 150편 1절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성소의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시는 교우님들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지는 세 번째 비결은 중보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 안에 수많은 장사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을 둘러엎고 내어 쫓으시며 하신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지요.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아름다운 인격을 가집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대요.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요. 여러분,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 기도하는 사도, 기도의 음성이, 기도의 소리가, 기도의 뿔이 꺼지지 않는 구미명성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목사 때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어떤 목회를 할까, 늘 컴퓨터 바탕에다가 나의 목회의 비전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하는 것 중에 좋은 거 다 거기 다 백업 받아놨어요. 그리고는 나는 이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목회 다이어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집을 멋지게 그리고 밑에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다이어그램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삼각형 지붕 위에다가 내가 꿈꾸는 교회 기둥 2개를 아주 튼튼히 세웠습니다. 하나는 영성의 기둥, 하나는 사역의 기둥. 그 기초는 성경 공부, 성경 필독스, 이렇게 기초를 튼튼하게 한 다이어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영성의 기둥은 중보기도, 사역의 기둥은 1인 1사역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20대 초반에 30대부터 이와 같은 내가 목회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회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뒤에 붙어져 있는 저 그림이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영성의 기둥이지요. 이 기둥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의 기둥, 1인 1사역하는 교회. 여러분, 이웃교회 관리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보고 깜짝 놀라요. 도대체 이 교회 관리 집사가 누구냐? 누구길래 이렇게 깨끗하게 교회를 관리할 수 있냐? 단체 물어요. 목사님,
목사님 교회 관리 집사는 누굽니까?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 없습니다. 우리 교인 전체가 모든 교회를 분담해서 성강기를 담당하시는 분, 비상계단을 담당하시는 분, 앞계단을 담당하시는 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각각의 교우들이 나누어서 1인 1사역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깨끗해요, 여러분. 만약 관리집사가 따로 있으면은요, 안 돌아봐요. 아무데나 휴지 부리고 아무렇게나 씁니다. 근데 교인들이 관리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잘 유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초신자가 자꾸 목사님이 기도를 강조하니까 한 번은 목사님이 질문했대요. 왜 목사님 자꾸 기도하라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의 답변이, 뻐꾸기는 뭐 하지요? 비둘기는 어떻게 살아가지요? 뻐꾸기는 뻐꾹뻐꾹 노래하고 살고 비둘기는 창궁을 날아가며 살잖아요. 그래 질문에 답을 했더니 목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뻐꾸기의 사명은 짓는 거고 우는 거고 비둘기의 사명은 창공을 날아오르는 것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기도입니다. 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제가 정부기도 훈련할 때 늘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들면은요 숨소리가 시원찮아요.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운명하기 직전에 많은 교우들이 이런 숨을 쉬어요.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산소호흡기 채워넣다고요. 건강하지 않으면 호흡이 불규칙합니다. 병든 사람의 호흡은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호흡은 남에게 지장도 주지 않고 정상적인 호흡이 건강을 가져오는 줄로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나를 아름다운 인격자로, 기도만이 나를 아름다운 영성으로, 기도만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영국과 미국이에요. 이 두 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로 승리를 이룬 나라예요. 하여 영국의 기도일은 5월 26일, 미국의 기도일은 9월 8일, 2차 대전을 이 두 나라가 승리함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그 환난의 비결, 환난을 극복하는 비결은 바로 기도였더라, 그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가 29년 29살이 됐습니다. 이제는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 건물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교우님들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이웃들로 인정받는 그런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성숙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아닥사스다 왕이 두고 에스라를 보내어 성전을 아름답게, 성도들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미 명성교회도 이처럼 아름다운 예배당, 아름다운 성도들로 계속 부흥하고 성숙하며 아름다운 교회들로, 이웃들로 인정받아가는 구미 명성교회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